예, 할렐루야. 오늘 4월 27일 주간 첫 새벽 예배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예, 우리 출애굽기 10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지난 주일과 월요일 말씀 잠깐 요약을 좀 해드리면요. 주일날 25일이었죠. 9장 13절에서 26절 말씀 10가지 재앙 가운데 7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우박 재앙이었죠.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애굽 온 땅에 내리게 되는 사람과 짐승에게 정말 화를 입히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은 이 재앙을 면하게 되죠. 이 우박 재앙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바로와 바로 신하들에게 직접 재앙을 내리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요. 특별히 이것은 애굽의 항복을 넘어서 정말 온 천하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뜻이 바로 우박 재앙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무서운 재앙이 바로 이 우박 재앙으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그러나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이 우박 재앙의 특징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인 자는 산 것이고 21절 말씀처럼 그것을 무시하는 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우박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박재앙의 특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또 바로에게 있었습니다. 바로가 27절을 보니까요.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것은 마치 바로가 회개하는 듯한, 자기 죄를 뉘우치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러분, 이 거짓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다 잘했는데 이번만큼은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러한 하나님과 마치 협상하는 듯한, 딜을 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죠. 여러분,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결국 죄에서 완전히 떠날 수가 없는 이러한 모습이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9장 34절에 보시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박이 거치니까 마음이 또 변한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죠. 다시 범죄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없는 이러한 바로의 거짓된 모습.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바로가 얼마나 끈질기게 죄악 가운데 머무르는가. 여러분, 이 사단의 끈질김, 죄악의 끈질김을 우리가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8번째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표징,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를 1절과 2절에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이 놀라운 기적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10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요.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하나의 표징을 보인 이유는요. 아들과 자손들의 귀에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목적이었습니다. 애굽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녀들,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이렇게 다스리고 또 인도하시는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시는 것을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신 후에 그것을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 자손들에게도 그 이야기가 전해지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그 구약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러니까 조상들의 하나님을 일일이 다 이렇게 길게 들먹이시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일을 과거에 행했는지를 너희들은 기억해라. 그러한 일들을 바로 너희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행할 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의 깊은 행위들이 우리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자손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아름답게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갔던 구원받았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는
후대에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 이러한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실 지금 바로는 그 거듭된 재앙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죠. 이미 7차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애굽의 막대한 노동력을 잃어버릴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못하는 이러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이 멸망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자비와 부족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긍휼과 아량이 부족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죠. 분명한 것은 애굽이 끝까지 교만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를 보더라도요. 정말 노아 시대 많은 죄악들이 세상에 관영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그럴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이 죄의 타락이 아주 극심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120년 동안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를 보면요. 이 악한 일꾼들에게 사실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많은 종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종들을 돌로 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몇 번이고 정말 이 주인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건만 계속 그들을 공격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가 바로 자신의 아들, 그 아들을 보내면 변화될까 했는데 오히려 이 아들이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이 아들을 상속자를 죽이면 포도원이 자신들의 소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인내가 풍성한데 그것을 멸시했던 이러한 죄악 때문에 결국엔 심판으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더라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그때그때 받는다면 그 누구도 이 아침을 새롭게 맞이할 수가 없죠. 바로 이러한 원리를 볼 때 내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봐도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다. 때로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특별히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고백하고 전달한 그 명령은요, 동일한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7번씩이나 반복돼서 계속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계속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바로가 너희가 전하면 그것을 금세 받아들일 것이니까 가서 전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바로가 더욱더 완고한 그러한 고집으로 거절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과연 이 똑같은 메시지를 또 바로에게 전하는가? 여러분 한두 번쯤은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정말 이 말씀을 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좀 다른 메시지를 전하게 한다든지 도저히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가감없이 반복적으로 그대로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을 맡은 자의 모습이 돼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사명을 맡은 자는 그 결과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 하는 그 명령만 준행하면 되는 것이지, 그 결과에 따라서는 그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한 예로 여러분 에스겔을 보십시오. 에스겔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경고는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 향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명령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경고하는 메시지 전하게 돼서 그들이 이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받는다면 에스겔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지 않아서 그들이 범죄하여 죽는다면 그 책임은 에스겔에게 묻겠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3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자의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감당할 뿐이고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목장 모임을 안내하는 것. 여러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메뚜기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말씀이죠. 우리 출애굽기 10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메뚜기 재앙이 어떻게 임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우박에 상하지 않던 밭의 채소나 나무 열매, 나름대로 푸른 것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메뚜기가 그 남은 것을 완전히 다 먹어버리게 되는, 여러분, 이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가를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 때 세상의 종말의 심판을 이렇게 보여주는, 암시하는 그러한 심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로의 신하들이 드디어 바로 왕에게 이제 이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모든 재앙을 경험한 바로의 신하들은 이것은 우리의 선은 넘었다.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무서움을 알고 경외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헛된 신들, 이방의 신들이 재앙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 바로의 신하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왕 앞에서 정말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것, 물론 그 기준은 여러분 진리가 돼야 되고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게 되죠. 근데 이 바로의 태도를 보십시오. 8절에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그러죠. 여러분, 갈 자는 누구냐, 이건 또 일종의 타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언급하고 있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미 모세가 수차례 하나의 명령을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자 또 마음을 흔들어 보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실 이러한 일을 시작을 하셨죠. 결국엔 이렇게 타협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과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은요, 끊임없이 타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비본질적인 것에 멈추고 그것에 만족하며 거기에 안주하도록 끊임없이 타협하는 것. 여러분, 이 타협을 우리는 정말 잘 가려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순종할 때, 여러분, 그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의 능력을 낳게 하죠. 그래서 분명히 있는 자는 무릎 받아서 더 있게 되고요, 없는 자는 정말 이 없는 데서 더 빼앗기게 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빈익빈 부익부, 그러니까 신앙의 어떠한 순종의 능력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더 큰 순종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축복들,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의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의 타협도 허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 본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새기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자기가 재판관이 돼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며 자기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데 이게 다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나쁜 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여러분, 분명히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비롯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인데, 여러분, 그러면 그 모든 삶의 기준과 판단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여러분 그 판단을 우리는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리라. 여러분 보세요.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아주 깊은 그 바로의 음흉한 속셈이 있죠. 결국 가족과 재산을 애굽 땅에 놔두고 가게 되면 다시 돌아올 일을 분명히 볼모처럼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정말 세상이 그 끈적끈적한 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어려운 과정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나 죄악들은요, 이렇게 쉽게 끊어주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돌아오고 컴백할 수 있도록 어떠한 단서를 두고 이렇게 악한 영으로서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정말 회개한 자들이, 변화된 자들이 다시 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이유가요, 정말 이러한 정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단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 유혹에 빠져서 다시 예전과 같은 그러한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돼지가 정말 누웠던 그 더러운 우리 그 곳간에 다시 들어가게 되고요. 개가 토했던, 자신이 더럽다고 토했던 것을 다시 핥아먹는 이러한 죄의 반복, 이런 세상의 유혹들, 여러분,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분리하고 떠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 아직까지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협상이 아닌 전적 순종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바로 정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했던 이러한 모습, 그 자체가 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한국, 우리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럼 미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 빨리 조속하게 해결돼서 정상적인 삶들, 우리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일상적인 그러한 삶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육신이 회복 중이고 또 치료 중인
이러한 분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